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신약 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제가 우리 교회 간판도 땅과 하늘을 잇는 교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교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늘과 연결시킬 수 있고, 이 땅이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리가 되어 또 세상과 연결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생명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에게 이루어진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지는 것, 그게 구원이고 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는 민족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이 있고 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만인의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은 물론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의 그 대속적 죽음은 제한되어진 구속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들만을 위한 구속이다,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셨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효력을 발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들이 있어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접붙임 되어져서 주님의 죽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죽음이 일어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때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우리가 접붙임되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넘겨지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의의 생명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므로 내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이 일이 무엇으로 가능한 거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에게 이루신 일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죄와 허물로 죽는 것이고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진 사람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이번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면서 살펴보한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겨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영원한 사망을 주님께서 그곳에서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그분이 가신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는 주님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축복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해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으면 바로 이미 그런 지옥의 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땅을 살지만 사실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구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제 얻어진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과 우리는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과 지금이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 있기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지금 죽어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구원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 품에 주님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손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모든 보험을 들어놓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려면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이 있지 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시시하다. 좀 더 나아만처럼 좀 거창한 것을 요구하고 좀 힘든 것을 뭘 요구해서 내가 뭘 해야 뭐 거기서 나음을 받아야지. 그냥 기껏 해봤자 그냥 요단강 그 구정물 같은 요단강에 가서 몸 잠기면 낫는다고 하면 이게 너무 시시한 거 아닌가? 그냥 죽어가는데 노뱀을 이렇게 그냥 바라보면 그냥 구원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 시시하니까 이렇게 구원받는 게 이게 너무나 시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주시는 그분에게만 오직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은 내 행위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괜히 지가 뭐 잘나서 자기 뭔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떵떵거리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자기 의가 나타나면요 거들먹거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좀 헌신하고 주의 일하면 어깨가 굳어지잖아요.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뻣뻣해지잖아요. 그리고 걷는 걸음들이 좀 다르고 말투가 달라지잖아요. 그 뭐 대단한 거 아닌데도 그거 하고 나면 어깨가 힘이 들고 말이 좀 더 뻣뻣해지고 좀 이상한 모습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게 자기 공로와 자기가 업적과 자기의 의로움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그 일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자랑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로 전쟁하게 하잖아요. 그거 적군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비교되지 않는 적은 인원인데 그 적은 영혼을 줄여서 300명 가지고 전쟁하게 해요. 왜요? 그 전쟁 300명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공로로 이 싸움을 이겼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은 불가능하고 이길 싸움이 아닌데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할 때 뭐 그렇게 대단하게 군사력과 전략을 가지고 이기던가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기는데 무슨 뭐 그들이 뭐 피 흘리고 싸우나요? 그냥 하나님이 돌잖아요. 그냥 도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돌았던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그렇게 참 단순하고 너무 시시해 보이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들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에게 주신 그 규칙이 하나 있잖아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야, 이게 우리 무슨 짓거리야 이거. 저 성을 무너뜨리려면 싸워야지, 이게 돌고 있으면 이게 돼? 아마 옆에서 투덜투덜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맞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그래서 수근수근거리면서 그들이 좀 요란해지고 뭐 그러다 보면 그 일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냥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도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실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는 거지 우리의 뭔가 보태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제가 새벽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 위에 뭐 하나 더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이루신 그 일을 우습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는 자들만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에게 작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거예요. 그 자원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와 연결되어져 내가 주는 힘으로 할 수 있지 내가 주는 힘이 아닌 너희의 힘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힘으로 맺는 생명은 아무리 많이 맺어도 그것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인가요? 아브라함이 낳은 그 힘으로 낳았던 아들이 맞아요? 아유, 네. 또 이름 바꿔서 또 그냥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낳아도요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낳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지 못해요. 나의 인생에 혹이 되고 나의 인생에 장애가 되고 내 삶을 깎아먹는 존재가 되고 나의 아픔의 존재가 되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는 기여하는 게 없어요. 그냥 육신으로 끝나는 거지 주의 나라와 관계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참된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지식이 포함되어지는 게 참된 믿음이거든요.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는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참된 진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지식도 제공되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지를 제가 카피해서 전도지를 그냥 이렇게 좀 준비해 놨습니다만은 그 속에 복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구원의 지식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광신자가 되고 맹신이 되는 거지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고요. JMS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 내용을 만드는데 그 내용이 진짜 복음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가짜를 가지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자리에 처해 있는 것을 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영광스러운 지식에 대한 것들을 올바르게 깨닫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간직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뭐가 필요한 거냐?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감동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것들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없는 뭔가를 가르치고 성경에 없는 뭔가를 전할 때 그것을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걸 누가 말한다, 그건 아무리 신령한 목사가 이야기해도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그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나와 가까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내가 믿으면 안 된다고요.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또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우리 유년주일학교에서 간식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냥 바카스 먹었잖아요. 근데 바카스가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지저스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냥 바카스는 덜렁덜렁 묻으셨죠? 근데 그 포장에는 그냥 바카스가 아니라 지저스라고 거기에다 이렇게 바꿔져 있다고요. 어떤 분들은 OS구나, 그리고 OS 먹었죠? 근데 OS가 아니라 거기 잘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오예수라고 써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진 틀로 이거 바카스야, 이거 OS야, 그냥 그러고 먹어 쳐버리지. 이게 바카스가 아니라 지저스로 바꿨구나,
이게 그냥 예스가 아니라 오 예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보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고정관념 듣고 싶은 대로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성경에 없는 것을 담임 목사가 전하면 여러분들이 따져야 돼요. 목사님 그거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런 내용이 있나요? 꼭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닌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것 갖고는 따지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별로 따지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 목사님 이렇게 걸어요? 그런 것 갖고 따지지 말씀이 좀 왜곡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마리아가 무오하다는 거,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 교황이 무오하다는 거,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것은 성경과 똑같은 권위가 있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카톨릭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오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왜 부활주일에 예전에는 다 흰옷을 입고 그랬는데 왜 흰옷도 안 입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활주일에 흰옷 입으라는 성경이 있어요? 흰옷은 언제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문화 속에서 흰옷은 언제 입어요? 네? 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뭔가 어른들이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온 그런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 속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해석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에 좀 더 어긋난 거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굳이 내려온 거니까 끝까지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번에 오셔서 강의한 그 권사님도 그렇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는 목회자들이 천국 그냥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발인 예배라고 그러지 않고 환송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 내가 죽으면 시커먼 옷 입고 오지 말라고, 나 죽으면 좀 색동옷 입고 밝은 옷 입고 좀 와달라고, 나 천국 가니까, 나 주님 만나러 가니까 나 너무나 어둡게 오지 말고 좀 기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내게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이런 문화가, 우리 문화만 가지고 있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인데 천국 환송 예배니까 나는 밝은 옷이니까 빨간 넥타이 메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문화니까 맞춰서 우리가 검정 옷을 입고 가야 되지만, 검정 넥타이를 메고 가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자들이 모습 속에는 이 부활이라는 그 기쁨과 또 이러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다는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습을 바꿀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제가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지금도 어느 목사님은 가운을 다 입고 설교해요, 주일날. 저는 가운을 안 입잖아요.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고, 성찬 예식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예식이니까 제가 나름대로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우리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대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아닌 것을 믿어도 잘못이고 성경의 일부만 믿어도 그것도 문제예요. 왜 일부만 믿어요? 그것은 대부분 고난을 기피하려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일부분만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것들만 골라서 믿어요. 그래서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뭐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기겁을 하죠. 그리고 복자가 나오면 그거 안 되면 실망하고 낭망하죠. 저희도 연말에 송구 영십 때 말씀을 뽑았잖아요.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다는 게 느껴져서 그냥 포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편식하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좋은 모습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요, 성경 전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 66권 전체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나 저나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병 생겨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다 우리에게 내가 좋은 것만 먹게 되면 고자 들어가는 게 다 몸에 생겨서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위협해요. 복음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것들만 골라 먹으면 당뇨병 걸린다니까. 영적인 고혈압 걸리고 영적인 고지혈증 걸려서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게 익숙하니까 내게 좋은 것들, 복, 축복,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이러한 비결에 대한 것들만 매력이 있고 그것만 들으려고 하지, 정말 무겁고 우리에게 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쩔룩거리고 우리의 신앙이 저나 여러분이나 온전함으로 쓰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지고, 밤낮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에 우유나 빨고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믿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믿으니까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병이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은 모르고 나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잘라내고,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찢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그렇게 다 찢어버리면 남는 게 뭐 있겠어요? 없죠.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그 말씀이 그거와 다 같은 의미에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그거 찢어버리면 짝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쓸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참된 믿음이 있으려면 거기에 내 안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누굴까요? 성령님이 그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그게 있어야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참된 믿음은 누구의 힘으로만 되는 거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 내가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내가 믿어진 다음에 지식이 따라오고 인간의 지성이 따라오는 경우들도 성경에는 있어요. 먼저 지식이 믿음을 이끄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내가 있는 그 지식이 이해되어지는 경우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성경의 믿음의 객관적인 실체인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공적인 신앙의 고백인 사도신경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참된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들을 잘 요약해 되어진 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참 다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면서 딱딱하고 여러분들이 듣기 불편한 이 말씀을 다시 시작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에, 바른 참된 믿음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 지식은요, 믿음은요, 바람 불면 날아가요. 시련과 고난이 오면요, 얼쿠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요. 근데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 믿어 복 받는다고 자기가 하나님 움직이면서, 자기가 하나님 조종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판기 버튼 하나 누르면 자기 원하는 것 쭈르륵 내주시는 그런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하나님, 그거는 세상의 우상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인격적이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은 우리가 버튼을 누른다고 버튼에 따라서 조종되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조종하려고 하면 실망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곳에 여러분은 매력을 가지고 그곳을 따라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다가 보면,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걸리는 게 신천지가 걸릴 수 있고, 정명석이 걸릴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걸릴 수 있고, 이 땅의 통일고가 걸릴 수 있고, 어떤 이단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믿기는 언제나 내 정욕을 믿기로 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끌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 언젠가 잘못 걸리게 되면 그런 내 영혼을 망치는 곳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왜요? 그게 올해 초대교회 때부터 긴 시간 동안 신앙의 고백 속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그것을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그 속에,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증명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참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편식하지 마시고요, 좋아하는 것만 골라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그곳에 확신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